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난주에 27절을 합당한 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능력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합당한 생활이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배운 지식이나 학력이나 금력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은 복음과 함께하는 생활은 협력할 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 혼자 쓰임받고 나 혼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나랑 별로 안 맞아도 나랑 좀 이질적이어도 내가 좀 맞춰줄 수 있고 내가 좀 양보해 줄 수 있어서 함께 협력을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해 보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앞에서 섬겨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하게 옳으냐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 있다. 협력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신이가 아버지,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처를 받나요? 우리 유신이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교회 다니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이 천사가 모여 있지 않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여기 뽑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깨어진 그릇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고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고 지금도 어떠한 일에 눌려있고 아픈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는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상처를 받고 조금만 서운해도 큰 시험에 들고 이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복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어질 때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몸, 흘러가는 몸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흘러가지 않아요. 피가 흘러가지 않고 따뜻한 것도 돌지 않아요. 그건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손과 발은 완전히 달라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외적인 이런 부분들과 지체들과 이 속에 있는 이 장기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질적이어도 이게 협력이 되어져서 이게 제 몸을 건강하게 이루지 않습니까? 손길이, 야, 너 비슷하니까 우리 손만 이렇게 편하게 우리끼리만 지내자. 너 발은 더러워. 너 만지기도 싫어. 아니요. 그 발을 손이 만져줘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손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재능이 있어도 이 발이 아무데도 못 가면 이 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적인 부분에 귀가 작동을 한다 할지라도 눈이 또 못 보면 또 온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도 안 들고 한 교회를 막 20년, 어떤 분은 막 40년 이렇게 섬겨요. 서울에 있는 교회, 승동교회 같은 데는요, 고조 할아버지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증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들도 장로님이고, 지금 이제 고 손자들이 지금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고, 이렇게 100년을 넘게 이어오는 그런 성도들 믿음의 가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상처받았다 하지 않아요. 왜 시험이 없고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셨어.
그 고손자가 그 교회에서 뭐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 협력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오장육부를 또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여서 힘을 얻고 세상은 자꾸 쪼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제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지더니 집들을 많이 짓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세대, 1인 가구 세대가 제일 많은 비율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선진국들이 대가족에서 유럽 사람들이 대가족에서 자꾸 쪼개지기 시작해요. 세상은 자꾸 쪼개져요. 돈 있으면 자꾸 쪼개져요. 우리 청년들도 돈 있으면 나 집에서 나가서 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원룸 얻어놓고 혼자 살고 싶어. 자꾸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자꾸 뭉쳐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시험 들지는 말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사람은 함께 살아가면서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을 드디어 참아주고 견뎌줄 때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안에서의 합당한 생활은 합력할 줄 아는 거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하고 삐지지 마시고 내가 아직 합당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합당한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자손들도 이 교회에서 3대 4대 이렇게 이루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이런 욕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편한 거, 이런 거 좀 내 마음 편하고 좋은 거 내가 좀 하나 싫어, 나도 좀 편하게 하고 싶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옮겨가봐도 별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들 거기서 다 거기고 힘든 사람들은 힘든 사람대로 힘들고 목사님도 좀 억센 사람은 억세고 온유한 사람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억센 사람이 딱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게 다 장단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뜻으로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8절에 그게 나오는데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대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싫어해요. 적극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도 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소속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믿지 않는데 난 저 사람하고 잘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처럼 세상 사람 방식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서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고 싸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하고 맞지 않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권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지요.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지요? 여기 지금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민등록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들은 모두 우리의 또 다른 주민등록이 하늘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이 제일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영광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제일 높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게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서 출발했지요? 십자가에서 출발했어요. 십자가 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어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침을 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에서 받는 대접 아닌 대접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당한 자세, 온당한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척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말이 갑자기 사람이 올라타거나 뱀이 말을 갑자기 이렇게 물으려고 뱀이 코브라 같은 뱀이 탁 나타나면 가만히 있던 이 말이 깜짝 놀라서 막 뛰어오르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뛰어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상처와 세상으로부터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공격을 당할 때 너무 말처럼 놀라가지고 어떤 방향 감각도 잃어버린 채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공 상태에서 잘 보호되어서 출발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출발했고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세상과 우리의 믿음이 부딪히는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럴 때 갑자기 놀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것은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였어요.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황제는 인간일 뿐이다. 우리는 그 황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겠으나 신으로 섬기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놓칠 만큼 헐레벌떡 막 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자기 수양을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이 죽음의 칼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이 내면이 진실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수없이 많은 혼란과 어둠이 지배하는 자리예요. 죄가 인간성을 모두 다 깨트려 버렸고 죄가 사람들의 영혼과 사람들의 사고를 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같이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끝없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처럼 이것이 내가 공격을 받는다면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리고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면 저들이 멸망할 증거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이제 말씀 맺으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KBS에서, EBS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제법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와 성적을 역으로 이제 추적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지금 현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성적이 좋은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답 가운데 제일 많은 답이 뭐였냐면 공부 잘하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30명의 사람을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었고 뭐하고 상관 있었냐 했더니 생활기록부에
그 성공적인 애들은 얘는 사회성이 좋아요. 얘는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이해성이 많아요.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는 게 아니라 얘는 사회성이 좋고 이해심도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줘요 라고 하는 게 그게 결과였던 거예요. 저는 이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맞아. 나는 저렇게 설교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합당한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합당하게 길러야 될 삶의 정신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잘 받아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알고 안 입고 와도 참을 줄 알고 아니어도 긴 것처럼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잘 한 사람들이 이 다음에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지금 여기 직장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니까 공주 대접 해줘요? 왕자 대접 해주든가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 몇 번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놈의 사는 게 힘들어서 금수저를 못 물고 나와서 멋있게 직장 상사한테 야 이 자식아 하고서는 한번 해붙이고 나오고 싶은데도 그냥 참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린 시절에 성격이 좋게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잘 견디니까 인간관계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공부만 잘하고 머리는 엄청 좋은데 학교 때릴 때 공부 잘하는 게 제일이지. 맞지요? 머리 좋아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마음에 잘 드는 게 좋지. 그런데 이게 끝이란 말이지요. 공부가 끝나면 밖에 나가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참을성, 인내심, 정말 좋은 건 막 이렇게 막 창의성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막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견뎌줄 수 있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장소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를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거 믿지 않는 애들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목사님 설교 30분만 들어봐 그러면 애들 미치려고 할 거예요.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런 인내심을 키우고 또 교회에서 활동할 때 서로 부딪히고 이러면서 막 성실성을 배워요. 힘들어도 이거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면 할 줄 알고 이래야 나중에 세상을 살아갈 때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반드시 협력이다. 그리고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놀랄 일을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키워내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이들 지금부터 잘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구원의 증거였어. 확실하게 맞는 빈거였어.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확인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